잘했어요? 네. 어우, 잘했네요. 글씨가 좀 거시기한데 그래도 엄마하고는 전혀 좀 글씨가 다르네요. 어디서 왔는지. 아주 수고 많이 했네요. 뭐 하나도 안 틀리게 참 잘한 것 같으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누가 그 다음에 이어서 해야 될 텐데. 주부에다 미리미리 순서를 정해서 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누가 할까요? 미리 이야기를 하시죠. 다 해야 돼요, 돌아가면서. 안 보고 해야 돼요. 진혁이 이재방 안 보고 했어요? 야. 누가 할 거예요? 뭐, 뭐 자수해서 광명 찾죠, 뭐. 누가 할게요? 누구요? 어디? 그래요. 아이고, 우리 박은혜 원사님 하라고. 야, 그래요. 알았어요. 박은혜 원사님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렘넌트 데이입니다. 성령 인도.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인가 많이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어떻게 하면 안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너무 틀린 것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막 뛰고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이 능력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하고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 시기를 다 지내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좀 내가 좀 후회한다 할까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 시기, 황금 같은 시기를 그냥 놓치면 안 돼요. 그냥 씩씩 지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죠.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저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언뜻 이렇게 우리 옛날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세 가지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첫째는 근본이 안 됐구만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 딱 보면서 네 집 자식이냐 근본이 안 됐네 이런 소리. 옛날에 그런 말을 해서 지금 그런 소리 하면은 맞으니까 못하지만은 요즘 아이들이 싸나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근본이 안 됐구만. 이게 삶이 엉터리라 이 말이지.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 예. 그러면서 기본이 안 됐네 이런 소리 있잖아요. 기본이 안 됐구만 이제 그런 이야기. 너는 기초부터 다시 해라. 기초가 안 됐구만. 이런 소리 들으면 억울하죠.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 주변 사람들한테. 너는 근본 싹수가 잘못됐구만. 이런 소리. 너는 기본이 안 됐어. 너는 기초가 안 됐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은요, 이제 머리를 자꾸 쓰고 요령을 피우고 뭔가 눈가림을 하고 어떻게 슬쩍 무임승차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 눈은 못 피하거든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죠. 절대 우리 렘넌트는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고 눈가림하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도벽 이런 것들은요 큰일 나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여기 도둑놈 많네 그랬더니 저요 그랬다고 하잖아요. 도둑질 하면 안 돼요. 도둑질. 우리 랩런트들 뭐 도벽 안 하겠지. 도벽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눈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근본이라고 할 때에 우리들은 우리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인생이 꼭 갖춰야 될 것들 있잖아요. 어떤 이런 이제 본질적인 부분이고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이 삶의 자세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가 안 됐구만 그러면 이 자세라고 하는 말은 사회생활 인간관계 속에서나 공동체에 있어서 좀 자세가 반듯하고 일단 인사를 잘해야 돼. 인사를 좀 잘하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인사 안 하고 거기 뻣뻣하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요 어디 가서 어른들한테 칭찬 못 받아요. 일단 조금 실력이 부족해도 인사만 잘해도 돼요. 인사를 잘 찾아가서 인사하라니까요. 가만히 있지 말고. 있으면 미리 찾아가요. 윗사람들, 어른들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을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야죠. 그러면 싹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응? 부모가 잘 가르쳤구만.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력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어릴 때 지금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이 말씀 들을 때가 기회라니까요. 말씀 듣는 이 시간이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다음에 안 돼요. 다음에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유광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어떤 이야기였냐면은 자기 어린 시절 6.25 세대잖아요. 유광수 목사님이 1950년생이란 말이죠. 6.25 시절이죠. 근데 6.25 세대인데 이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저 외국에서 막 미국, 카나다, 호주 이런 데서 입다 마른 옷들 막 그 초콜릿 같은 거 막 갖다 주고 막 그러잖아요. 유광수 목사님이 물품이 교회에 오니까 가서 막 쳐다보고 뭐 자기 키가 안 맞으니까 뭐 없나 하고 막 구경하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봤다고 하잖아요. 된통 욕 먹었다고 하잖아요. 욕 먹었다고 하잖아요. 부끄럽지 않냐? 얻어먹는 게 부끄럽지 않냐? 응? 그리고 옷 찾다가 그만두고 다시 옷 좋은 것만 옛날 미제가 얼마나 좋았어요. 청바지 미제 왔을 때 얼마나 좋아요. 미제 하면은 막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의 그 교훈 한마디가 내 인생 평생을 좌우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집이 이제 가게를 했다는 게 자기 집이 가게를 했는데 거기 오면 이제 교회를 어머니가 다니니까 막 여러 사람들이 성도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자기는 그 엄마 옆에 있으면서 성도들이 자꾸만 남의 말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남의 흉을 보고 자꾸 이런 것을 이렇게 할 때 우리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는 남의 말, 남의 흉을 보는 것을 못 봤다는 거죠. 남의 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그걸 배웠다고 하잖아요. 그걸요. 그래서 너무 참 귀하고 귀한 어머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뭡니까? 애하고 조금 모자른 애하고 가서 한번 싸움을 어릴 때 하는데 엄마가 그것을 보고 자기한테 막 뭐라고 하더래요. 자기 잘못 없는데 싸우는데. 억울하지. 억울한데 나이가 들면서 왜 그랬는가 알게 됐다는 거죠.
네가 잘했을지라도 싸우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싸우지 않기로 어릴 때 그걸 배웠다는 거죠. 그 세 가지. 그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면서 지금 살아온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부모들도 잘 살아야 돼요.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막 목사님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왜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말랐는가 막 모르겠다고 막. 막 그러면서 왜 이렇게 넥타이가 오늘은 이상하냐고 막 그러면서 집에 가서 목사님은 이렇게 목소리가 막 크냐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이제 목사님을 통해 은혜 못 받아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애들에게 반드시 먼 미래를 보고 나는 비록 못 살지만 애들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잘 돼야 되니까 바른 것을 가르쳐야 돼요. 바른. 무엇인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 그래서 먼 미래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성공자의 그릇 준비를 하는 거지.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해서 그 성공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성공자의 그릇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돼. 그릇을. 나중에 커서는 안 돼요. 커서는 안 돼. 저를 보니까 커가지고는 벌써 머리가 안 돌아가. 기억력도 자꾸 깜빡깜빡. 목양실에서 분명히 뭐 가지려고 나왔는데 나오는 순간 뭘 가지러 나왔는가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왜요? 왜 깜빡깜빡한단 말이에요. 네. 깜빡깜빡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성공자의 자질을 갖추는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고 부모님들이 이걸 해야 되고 교사들이 이것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뭔가 큰 응답을 받고 역사를 일으키고 뭐 열매를 따먹고 그럴 시기는 아니에요. 왜? 지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황무제와 같은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를 땅을 고르는 작업이란 말이죠. 잘 골라서 나중에 이제 거기다가 씨를 심어서 나중에 열매를 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성공자의 그릇을 딱 준비해 체질을 만들어야 돼. 체질. 왜냐? 왜 그릇을 준비해야 되냐? 그릇만큼 담겨요. 이게 그릇이 안 돼 있으면 담길 수가 없다니까. 그릇만큼 담긴다니까요. 이게 세계화의 그릇을 딱 준비하면은 거기에 이제 다 그만큼 담기는 거죠. 그래서 그릇을 준비를 잘 해야 돼. 그릇을.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 그릇이. 이게 그릇이 잘 준비되어지면은 그릇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릇을 잘 준비하면서 서밋 체질로 딱 만들어야 돼. 예를 들면 어려서 말이에요. 책 보는 그릇을 준비하고 체질이 딱 되면 나중에 커서도 책을 자연스럽게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책 보는 습관이 없고 뺑 게임만 한다. 그러면 게임이 그게요 중독돼 가지고요 평생 가요. 평생 가요. 힘들어요. 서밋 체질을 서밋 체질을 만들어 놓으면은 당연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학업의 증거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 학업을 통해서 이제는 이제 세계화의 이런 단계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제 몇 가지를 지금부터 그릇을 준비하는데요. 많이 있겠죠. 영적인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영적 그릇.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영적 그릇인데 먼저
복음을 딱 이해를 하는데, 아,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이렇게 답이 나야 돼. 아,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네.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네. 이렇게 복음을 딱 이해를 해야 돼. 아, 나는 다 가진 사람이네. 내가 보통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구만. 그래서 이 복음을 이해하고 나서 복음을 누려야 돼. 매일 우리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전쟁하면서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해. 기도 속에 누려야 돼. 그러면 그래서 그것을 능력이 나타내.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 전도를 딱 이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귀한 영혼들을 다 이 영혼들을 살려서 이제 제자를 딱 남겨야 되거든요. 영적인 그릇이요. 그리고 이제는 영적인 그릇뿐만 아니라 이 삶의 그릇도 딱 준비해야 돼.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렇죠? 이런 부분 안 돼요.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삶.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우리 랩너트들은요. 이 삶 속에서 규모를 딱 갖춰야 돼. 체질을, 삶이 정말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자로 이렇게 규모를 갖추는데 아까 그랬죠. 인사도 잘하고 이런 가장 기본적이죠. 완 기본적. 정리정돈 이런 거 잘하고요. 그리고 이 경제 이런 부분들 규모가 딱 있어야 돼요. 경제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이런 부분 쫙 준비해야 돼. 그리고 육신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 건강하지 못하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음식도 잘 골라서 그렇게 잘 먹어야 되고요. 일단 음식 잘못 먹으면 몸이 다 망가져요. 망가져요. 그런 게 어려서부터 음식 잘 먹어야 돼요. 아무거나 막 먹고 막 담배, 술 이런 것도 막 먹고 그러면 막 한번 따라서 해본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뭐 술도 음식이고 뭐 담배도 음식이라고 하면서 잘해야 돼요. 찬물 먹으면 안 돼요. 아이스크림 너무 차가운 것 많이 잡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죽으려면 냉장고에다 물 넣어놓고 먹으라고 하잖아요. 일단 냉장고에다 물을 넣어놓고 먹는다. 그러면 일찍 갑니다. 왜냐? 찬물 자꾸 먹고 얼음 자꾸 먹고 이 차가운 거 먹으면 일단 몸이 36.5도, 37도 정도 딱 돼야 되는데 이제 자꾸만 몸이 그 체온을 다운을 시키니까 심장에서 무리가 와가지고 펌프질을 막 얼마나 세게 하는지 몸을 데우려고.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따뜻한 물, 좀 이런 물을 먹어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냉커피는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냉커피는. 여기 막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 사람들 얼음 넣어가지고 냉커피 먹는 거 보고 막 기절하려고 그랬대요. 다른 데는 그런 거 없대요. 이야, 참, 위장이 튼튼하구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냉커피 넣어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막 이게 빨리 갑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오늘부터 커피 장사 안 되게 생겼네. 진짜요. 찬물 잡수지 말아요. 막 찬 음료수 막 먹고 막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운동해줘야 돼. 운동해야죠. 운동을 많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잘 하고요. 하여튼 운동 안 하면 일단 배부터 나옵니다. 이제 배 나오면은 모든 질병은 배로부터 옵니다.
왜요? 거기에 이제 콜레스테롤 다 쌓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배가 이미 나온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안 나오신 분들 지금 나오지 않도록 미리부터 준비를 하시고, 나온 사람은 안 들어갑니다. 그냥 사시고요. 예. 나온 사람 잘 안 들어가요. 황 집사님 조금만 조심해야 돼요. 우리 황 집사님. 예. 그래도 안 들어가죠? 나오기 전에 하라 됩니다. 예? 조금씩 들어가요? 예, 조금씩 들어가고 언제 들어간대요? 예, 그래요. 한번 봅시다. 제가 황 집사님 그 줄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한번 제가 허리 둘리를 재봐야 되겠어요. 예.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자, 운동을 자꾸 하시고요. 건강해야 돼. 왜냐, 건강이 안 좋으면요 의욕이 없어. 모든 게 활기차게 힘있게 막 밀고 가야 되는데 못 한단 말이에요. 건강이 안 되면.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호흡도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요, 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호흡. 어떤 분은 장수하신 분이 하신 이야기가, 자기는 한숨을 많이 쉰대요. 한숨 쉬는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내 몸의 혈이 다 돈다는 거죠. 위장도 튼튼해지고. 한숨을 쉬래요. 한숨. 네. 그것만 해도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아파서 못하고 막 지구력 싸움이 있네 앞으로. 네? 진혁이도 건강해야 돼. 근데 맨날 라면이나 먹고, 그러니까 아토피 같은 게 와가지고 눈 주위로 막 번지고 그러는 게, 그게 다 밀가루 음식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세 가지 백색 테러는 아니고요. 백색 국가는 아니고 세 가지 그 백색을 먹지 말라고 그래요. 뭐예요? 첫째로 흰 쌀밥, 그리고 흰 설탕, 그 다음에 흰 밀가루. 그것은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이게 밥도 너무나 하얀 밥만 먹으면 안 돼요. 거기다가 이게 잡곡 같은 걸 많이 넣어서 할 수 있는 현미 쪽으로 이렇게 드시는 게 좋아요. 현미가 잘 소화가 안 되니까 미리 담궈 놓으세요. 별걸 다 가르치더니 5시간 전에 미리 담궈 놔요. 담궈 놓으면 보리 이런 거 있잖아요. 보리 좋아요. 보리 이런 거, 현미 미리 담궈 놓으라니까. 5시간 전에 미리 자기 전에 담궈 놓으면요 퍼져 있어요. 그런 가지고 밥하면은 아주 좋아요. 네, 좋아요. 저는 그것 가지고 이게 누룽지도 만들어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간식으로. 얼마나 좋아. 그러면 건강하지.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몸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 관리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시에 따뜻한 물을 마셔주고, 한 컵 정도 쫙 일어나자마자 한 컵씩. 이렇게. 그러면 변비가 없어집니다. 변비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장을 튼튼하게 하려면 6가지를 넣어서 이게 갈아 먹으면 돼요. 6가지. 그래서 우리가 식이섬유가 몸에 많이 필요하잖아요.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나나, 사과, 토마토,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근데 바나나하고 사과는 생 걸로 하고요. 그리고 4가지는 삶아요. 한 8분에서 10분 사이 삶아주세요. 삶아서 같이 믹서기에다 갈아요. 너무나 갈아버리면 안 돼. 씹을 정도 약간씩 야금야금 할 정도. 왜냐? 너무나 갈아버리면요. 왜 음료수가 안 좋냐면은, 음료수를 가른 것을 많이 먹어버리면 췌장에 무리가 와요. 왜? 간과 췌장에 문제가 와요. 왜냐? 우리 몸은 이빨을 주신 것은 깨물으라고 하잖아요. 다 섞어가지고 여기 안에서 입에서 그 액체와 함께 해서 이게 내려가야 간과 췌장에 무리가 덜 와요. 저도 이거 공부한 겁니다. 무료로 가르쳐드리고. 그렇게 갈아서 하루에 거기서 한 컵씩 잡수세요.
왜냐 요즘은 야채를 많이 안 먹고 맨 이상한 것만 먹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기만 많이 먹으면 사람이 그 몸이 콜레스테롤이 계속 쌓이니까 고기도 적당히 잡수시고요. 이런 야채, 과일 이런 종류, 잡곡 이런 종도 많이 먹어줘야 돼요. 그러면 건강해요. 주원이 알았지? 응? 응. 그렇게 하라고. 주원이 배 안 나왔지? 배 안 나왔지? 왜 대답을 시원하게 못하지? 막 햄버거 먹어가지고요. 햄버거병 걸려가지고 햄버거 먹지 마요. 햄버거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 안에 있는 그 고기가 아니에요. 그게요. 고기처럼 보이죠? 썩은 거, 버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갈아가지고 하잖아. 그거 먹으면 안 된다니까. 나는 햄버거 줘도 안 먹어. 뭐하러 먹습니까? 내 몸을 내가 지켜야지. 햄버거 먹지 마세요. 햄버거. 왜냐? 요 옆에 있는 햄버거 집 뭔 집이요, 그게? 응? 응? 맥도날드 그거 보세요. 안 가잖아요, 사람들이. 큰일 나요. 햄버거 과급적인 먹지 마요. 특별히 먹고 싶고 어떤 안 먹으면 안 될 그걸 유지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집중기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드셔요. 그렇게 하시고요. 너무 튀긴 음식 막 이런 거 있죠. 별로 안 좋습니다. 막 과자 많이 먹고 그건 진짜 안 좋습니다. 평상시에 하고 싶은 말 내가 다 하거든요 지금. 막 콜라 사이다 뭐 아이고 콜라 사이다 먹으면 이빨이요 다 망가집니다. 내 몸 다 망가집니다. 미국에서 굴뚝이 막혀가지고 뚫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뚫려? 콜라를 갖다 부었더니 뻥 뚫렸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독합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콜라 탄산음료 먹으면 뭐 우리 몸 안이 뭐 소화가 잘 된다. 그거 완전 뻥이랍니다. 느낄 뿐이지 소화 안 된대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고 우리 랩런트는 꼭 이런 거 잘 갖춰야 돼.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결론을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 랩런트들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1인 1악기를 다뤄라. 지금 다뤄보세요. 뭐든지 좀 하나를 잘 하면 돼요. 하여튼 뭘 드럼을 치든지 기타를 치든지 해서 1인 1악기.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우리 남자들은요. 여자 자매들이 좋아합니다. 우리 정호진 한수 집사님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기타 치고 막 드럼 치고 하면 여자들이 끔복하요. 그거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다르죠. 다르죠. 1인 1악기. 저는 살아오면서 악기 다루는 사람은 그렇게 부럽더만요. 뭐 기타 하나만 딱 메고 어디든지 가면 돼. 네? 그러면 끝나요. 그래서 저는 통기타 치는 분들 굉장히 부럽게 생각해요. 1일 1언어. 제2 외국어는 하나 정도는 내가 대화할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꼭 그렇게. 저는 막 그 유광수 목사님이 참 부러운 게 하나가 있어요. 많은 부러운 것도 있지만은 이번에 저기 어디요? 외국 그 왕들 모여가지고 한 데가 어디죠? 예? 예? 바누아투 딱 갔는데 이게 외국 영어권에 가서는요 전부 다 영어로 써요. 영어로 칠판을 여기다 판서를 한다니까요. 영어로 그들 보라고. 참.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요? 벌써 어려서 딱 준비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사전을 외웠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1인 1언어를 해라.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가까이 하세요. 책을 가까이 하는데
개인전, 지도자에 관한 책을 이렇게 많이 봐야 돼요. 일단 그래서 책 보는 체질을 만들어야 돼. 책을 가까이 해야 돼. 책을. 나는 책이 싫어. 그러면 나중에 자녀도 책을 안 봅니다. 결혼해서. 그러면 부모가 휴대폰만 계속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 자식들은 그대로 휴대폰만 봅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 그럼 오늘 본문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보십시다. 제가 아쉬워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저도 그렇게 잘 못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만큼은 저런 거 해야 된다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뭘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 인도. 왜냐? 성령께서 내 안에 진짜 내주하신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못 살게 돼 있어, 그게. 왜냐? 성령님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게 인도받는 것이 관건이라. 그런데 나는 그동안 어떤 인도를 받았는가? 어떤 인도를 받았는가? 여기 우리 5가지를 한번 읽어보는데요. 한번 같이 좀 읽어봅니다. 시작. 점괘, 운세, 미신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꿈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나의 감, 나의 촉, 나의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여론, 분위기, 환경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런 인도를 받아가면 큰일 나요. 사람의 말, 여론,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짜 뉴스. 우리가 어떤 인도를 받았는가?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자, 성령의 인도. 자, 우리 4가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한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안고 일어선 것을 아신대요.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머리털까지도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세신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필요를 다 안대요. 그래 쓸 것을 채워주신대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로지 나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 받는데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라. 인도를.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자, 성령의 인도를 그러면 어떻게 받을 것인가? 성령의 인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말씀 인도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 꿈에 인도받아야지. 우리 어디 가서 물어봐야지. 인도받으려고. 이걸 할까 말까. 강단을 통해서 다 말씀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대, 헤드라이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내 길에 뭐예요? 빛이래요. 나침판 내비게이션과 같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는 사람들 보면 참 이상해요. 꿈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에 줄인 영혼이 돼야 된다. 줄인 영혼. 말씀에 대해서 막 줄여야 돼. 줄여야 돼. 왜냐? 시편 107편 9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4가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줄인 영혼은 말씀에 굶주리고 배고픈 상태입니다. 줄인 영혼은 방금 말씀을 들었는데 또 듣고 싶어지는 상태입니다. 줄인 영혼은 방금 은혜를 받았는데 더 받고 싶어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아멘. 왜요?
이게 줄인 용어. 자, 세 번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그래요. 붙잡힌.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가서 보면은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말씀에.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에 의해서 견인되어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죠. 자, 이렇게 말씀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말씀 인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떤 분이 그 길 가다가 땡중을 만나, 땡중을 만나가지고 이 아줌마한테 그랬다고 하잖아요. 가만히 쳐다보면서 아줌마 이리 와봐요. 내가 보니까 당신 아들 오래 못 살건데 그랬대요. 그러니까 막 이제 막 그 엄마가 그 말 한마디 들었는데 그렇게 불안했다고 하잖아요. 불안해가지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굿 한번 해야겠다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람의 이 말, 이게요, 전도서 우리 7장 21절에 가서 보면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 따라가지 마. 요즘 여러분 뉴스나 뭐 인터넷 뉴스 보세요. 얼마나 말들이 많아. 이게 뭔 말이에요? 뭐가 진실인지를 모르겠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여론 따라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그래서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진리이 말씀 따라가야 돼.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다. 다 소용. 그래서 사람의 말, 막 사람이 어떤 안 좋은 상처, 아픈 기억들 그거 잡혀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막 따라가요. 계속. 그러면 안 돼요. 뭐 꿈에 뭘 해, 뭐 꿈을 꾸었는데 꿈자리가 살아가지고 마셔야지. 그런 거 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성령님도 받는데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 네, 꼭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씀 속에서 꼭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기 많은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시편 119편 105절 이런 말씀 얼마나 좋아요. 시편 107편 우리 그 9절인가요? 9절 이런 말씀들 딱 잡고 당신에게 대상자가 있냐? 대상자 이름을 한번 말을 해봐라.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삶의 상태를 물어보.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사람 살리려는 데 다른 방법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기도해야 돼.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시간표가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의 초청, 방문, 연결. 오늘 한 분이 왔잖아요. 왔는데 오철한 성도님이 교회 가라고 그랬어요. 전도에서 왔대요. 어저께 만나고 오늘 아침에 만났는데 여기 세은의 교회 꼭 가보라고 해가지고 오철한 성도님이 보내서 왔다고 해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이 양반이 전도했네? 참 희한하네. 근데 이분의 이름이 조남식 씨예요.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47. 참 외모 보니까 모습이 보니까 얼마나 힘들게 보여요. 힘들잖아요.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래서 복음을 주어서 영접을 시켰어요. 신월 7동에 사니까 우리 유영재 목사님 집 옆에더라고요. 신월 7동 사는데 혼자 사셔요. 사시는데
기도하고 이 양반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보험회사 들어가려고 공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집중 전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현장을 놓고 기도하세요. 이 지역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밟는 땅을 주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밟는 곳에 제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선암병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예 캠프 본 캠프가 내일과 모레 있습니다. 캠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를 여러분들 계속 좀 해줘요.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오늘 렘넌트 데이니까 렘넌트들이 성공자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